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되, 이런 제목 삼아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교회의 달력을 보면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한국 교회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또 오늘은 기도해 주신 분의 기도와 같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 교회가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나하나 절기를 이제 지키면서 온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청년들의 부흥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어린이 주일을 지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세대가 또 많아지고 또 모든 세대마다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세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서부터 이런 걸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먼저 보길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자, 이 말씀을 오늘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이제 명령이죠. 이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말씀에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너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 생명이 길리라. 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생명이 길겠습니까? 짧아지리라. 생명과 관계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죠, 계명.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제 5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법이죠. 하나님의 법.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법도 보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우선이 되는 법이 있죠. 제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너 뭘 선택해야 하겠어? 이렇게 금방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은,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양육을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이 부모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친모입니다. 친모.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뜬금이 없고 당혹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머니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이 자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말씀대로 안 사십니까?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가 툭 충격이 오셨는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냐? 그대로 하라고. 내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그대로 하라고. 예술만에 뭐가 있습니까? 모자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있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 원칙,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원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의 기본은 뭡니까? 에베소 5장의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남편을 주와 같이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자, 이 아내의 역할이 먼저 있는 거죠.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럼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순종할 막 하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 똑바로 살아야 되죠. 이 말 속에는요,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순종하라, 이 말 속에는 남편들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주체성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주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주님을 순종하듯이 교회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돼. 그럼 남편 아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이 희생이죠.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 아내를. 이게 부부관계의 이상적인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십계명에서 아까 읽은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 그랬죠.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 안 할 수 있구나. 왜? 부모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요, 자식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화가 나는데 말을 안 듣고 화날 때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이제 양육을 받고 자라날 때 어떤 불만, 불평, 원한을 갖고 자라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하나의 명령인데,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뭐가 쌓입니까? 노여움이 쌓입니다. 자녀 안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칙, 법이죠, 법. 그래서 잘 알고 자꾸 이것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이제 원칙,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우선하는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뒤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다른 무엇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율법이죠. 이 소극적인 거죠. 예수님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하나님의 법의 최상위법이다. 첫째 되는 계명, 제일 큰 계명이다. 그 이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지키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잘 되는 것이다. 이 성경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하위법, 상위법이 있다. 상위법을 지키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직원의 관계 다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 첫째 계명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공포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걸 우리가 지키고 살면 다른 것이 다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그걸 잘 끼우면 옷을 입을 때 다른 단추도 다 따라서 제대로 끼워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이에요. 참 부모라고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엉뚱한 걸 읽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르고 하니 우리 온 가정에 유익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이 또 인생이 항상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 간단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 그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분리죠, 분리.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지혜책이라고 하는 잠언서에도 그렇고 지혜를 가르쳐준 책이죠.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근본이다.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도 이런 면에서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로마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듣는데 자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원, 뿌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뭘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이거 안단 말입니다. 인간이 아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묻죠. 왜?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왜 감사해야 하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안 받았어도, 타락을 안 했어도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 뿌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사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았다. 피조된 나다.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영혼이라는 게,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의 흉악한 죄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거죠. 밀어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놓고 인간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멍청한 짓을 하고 산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썩어질 사람을 두고 새와 짐승, 동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면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섬기며 그걸 받들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필연적으로 따라온 문제가 사랑의 결핍이죠.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핍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쾌락에 빠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날을 무엇을 생각하고 보내길 원하는가 하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내가 된 것이냐 말이에요. 뿌리, 근원을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나 된 것인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뭐 공중에서 떨어진 사람 없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많은 희생이다. 희생의 터 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
이 뿌리를 부정하는 거죠. 얼마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제일 무서운 책망 중에 하나가 너는 근본이 없구나. 근본이 없는 놈이다. 사람이 근본이 없단 말이야. 뿌리가 없다. 그 근본이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나를 위한 희생을 아는 겁니다.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근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희생을 입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뭘 알아가는 것입니까?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희생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희생함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라는 것. 그걸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몰랐단 말입니다. 인간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밀어내고 부정하고 살다가 몰랐는데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님의 희생을 알게 됩니다. 예수 잘 안 믿으면 모릅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한구나.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고 더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인륜에 반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 종교가 아니다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효도하게 되어 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인데 1장.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죠. 예언의 시작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가슴 치면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토해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고 길렀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거역했다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라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자기 임자,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동물이 그걸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개가요 여차저차해서 41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이게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20km 떨어진 곳에서 41일 만에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사람보다 개가 낫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개도 주인을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고 말.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 뭐가 슬프신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슬픈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떠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떠나서 비참해진 것입니다. 괴로워하며 사는 것, 그걸 또 바라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게 너무 슬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결론은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하라. 그래서 1장 끝에 후반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다 용서해 줄 테니 아버지께 돌아오라 말입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나를 향한 희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은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감사를 돌리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도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희생, 은혜, 그 지극한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응?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겁니다. 알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전 예배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온전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인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배가 되지? 계시록 4장이 나와 있죠. 하늘의 예배에 관해서. 이 하늘의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오랜만에 볼까요?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오늘 요거는 다 읽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반모섬에 성 요한 사도가 섬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 속에 요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에게 그 환상으로 쫙 보이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누구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보게 된 이걸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 영광스러우셔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있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고 보좌 24보좌들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장로들이 24명의 장로.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다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레소리와 같다. 번개와 음성과 우르릉 쾅쾅 천둥소리 같이 들립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보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길이 쫙 이렇게. 근데 그 뒷부분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보좌 주위에 4개의 생물인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물들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 앞뒤로. 그리고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사자는 뭐 들짐승의 대표, 송아지는 가금류, 가축의 대표, 사람도 대표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생물들이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게 있고, 8절에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모든 생물들이 온몸이 눈이 가득해서, 그 눈은 바라보는 거죠. 초점이죠. 그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온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뭘 합니까? 감사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모든 것이 주를 향하여 감사를 돌려야 된다. 언제가 이것 읽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밤낮 쉬지 않고. 인간이 타락한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흥 집회나 여러분 수련회 때 성령을 받아서 찬양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찬양하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로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을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늘의 예배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이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 조금 더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이 관은 면류관, 자기의 영광을 다 보좌 앞에, 내가 받은 영광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11절 보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1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마땅히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 말입니다. 마땅하다. 당연히 그리 받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 땅의 만물이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땅히 그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은 자는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움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가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강압적으로 막 인간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없는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니, 우리 삶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이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빌어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마땅히 그 은혜를 알아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마땅이란 말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모든 걸 다 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해도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이런 분 만나고 저런 분 만나면서 이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마땅히 그래 살아야 할 우리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온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게 하는 죄의 목록을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디모데에게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느냐. 마지막 때가 돼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죄의 목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로구나. 우리 안에 이게 문제구나 말입니다.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심어져 있는 타락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슨 못 받은 사람처럼 피해자 있는 것처럼 자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겠다 말입니다. 응? 합당하오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자, 우리가 오늘 이날 이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참 뿌리 깊은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희생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복양하며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창조의 원형을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